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생각만 합시다. 시작. 오늘 어떤 일이 있으셨든지 다 잊어버리시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 받는 생각만 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는 생각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몸은 여기 와 앉아 있어도 생각은 돌아다니거든요. 그 생각을 지금 이 자리에 갖고 오셔야 돼요. 갖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면 아멘 아멘 하실 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내가 먹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동의하는 것이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 다 승리하는 믿음의 거부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섯째 인 하겠습니다. 지금 7 봉인에 대한 심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복습하고 있습니다. 인을 누가 떼신다? 적그리스도가 뗀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뗀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 뗀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첫 번째 인을 뗍니다. 뗄 때 뭐가 나타나요? 말이 나타난다. 무슨 말? 흰말이 나타난다. 그거는 뭐다?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셔서 원수 마귀를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이기죠. 옆에 분에게 능력이 있어야 이깁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아니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내 능력으로는 못 이겨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을 받아야 원수 마귀를 무찌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생각 가운데 전투가 벌어져요.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늘은 그냥 예배 천천히 하고 가자. 오늘은 그냥 때우고 가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오늘 이 시간에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왜? 내가 처음부터 문 닫아놓고 제안하면 역사가 일어나. 오늘은 내가 은혜를 꼭 받아야 되겠다. 아멘 안 하네. 오늘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아멘 해야 되겠다. 뭐가 그래? 그러면서 속으로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으면은 하나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의 군병들 군대들 가보면은 어때요? 군대들 가보면은 대답을 똑바로 안 하면은 혼나요. 대답을 똑바로 안 하면 뭐 어물쩡해가지고 넘어가고 그러면은 혼나는 거예요. 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 그러면서 정말로 네 해야 충성 네 그리고 큰 소리로 해야 그 군인이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눈에서 성령의 총기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눈에서 성령의 눈빛이 나가고 레이저 이렇게 말고 이렇게 막 하는 거 말고 성령의 눈빛이 막 나가고 할렐루야. 마음에서 하나님의 빛이부터 나가서 얼굴부터 성령의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믿음으로 역사하여서 매력 덩어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가 자꾸 이기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긴 자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인을 떼시는데 둘째 생물이 오라 그러니까 붉은 말이 왔다 그랬어요. 붉은 말은 뭘 의미한다? 전쟁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전쟁이 마지막 때는 일어날 것이다. 살육의 역사, 피의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세계 1차, 2차 대전 많이 일어났죠. 앞으로는 성경대로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겟돈이 뭐죠? 아마겟돈이 무기또입니다. 무기또, 아마겟돈 다 똑같은 말인데 지명이에요, 지명. 그래서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나라들이 다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고 불을 가지고 있어요. 터뜨리기만 하면 지구는 안 그래도 더운데 폭발합니다. 제가 어저께 기상청에서 얘기하는 그런 뉴스를 잠깐 봤는데 지구가
우리가 요번에 거의 30일, 40일을 장마였거든요. 우리나라가. 우리는요, 뉴스도 잘 봐야 돼요. 왜 이런 기상이 일어나는가? 네, 저도 잘 지구과학 시간에 졸았어요. 그게 후회가 돼요.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을 전해야 되니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구가 차가운 데는 차갑고 뜨거운 데는 뜨거워야 이게 지구가 다시 말하면 좋은 날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뜨거운 데는 뜨겁고 차가운 데는, 남극과 북극 차가운 데는 차갑고 적도 지방은 뜨겁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시 말하면 헷갈렸어요, 지구 자체가. 그래서 가운데 제트기류가 있고 밑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고, 다시 말하면 이 지구가 뜨거워져서 이게 가운데 한반도를 놓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못 올라오고 계속 그 자리에다가 찬 공기가 있어가지고 계속 장마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구가 뜨거워져요. 좀 이따가 다섯째인, 여섯째인 할 때 1000개 이상이 나오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다 꼭 알아야 될 것이 이 1000개 이상의 기후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린 모두 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번째 둘째 인을 딱 뗐는데 뭐가 나왔다? 붉은 말이 나와서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요. 셋째 인을 뗍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의 셋째 인을 떼요. 셋째 인을 뗀다. 그러니까 뭔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 나온다. 검은 말이. 그 검은 말은 뭐다? 기근이다. 뭐? 한 데나리온의 미란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이시니까 그걸로 미란대를 사고 그걸로 보리석대 사는 거. 이거는 그만큼 기근이 임하기 때문에 곡물들이 다시 말하면 농사가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화폐 가치는 높아지는데 이 실제적으로 곡물들, 농사 작물들은 비싸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기근의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그게 차례차례 이어지는 거예요. 차례차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떼시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우리 주님이 첫째 인을 떼시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또 둘째 인을 떼시면 전쟁의 역사가, 아마겟돈 전쟁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셋째 인을 떼면 엄청난 기근이 올 거다. 네 번째 인을 뗍니다. 네 번째 인을 뗄 때 무슨 말이 나와요? 청황색 말. 청황색 말은 어떤 색깔? 시체 색깔이다. 그래서 그 시체들이 다시 말하면 완전하게 이렇게 길에 시체들이 막 엄청나게 질비하게 있을 것이다. 뭐 때문에? 그 사망이라고 한 단어 자체가 어디서 왔다? 온역. 온역이 뭐다? 전염병이다. 그래서 전염병의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사망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정말로 마지막 때 역사가 쭉 일어난다.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뗍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지금 첫째 인부터 넷째 인에는 동물이 나왔는데 무슨 동물 나왔어요? 말이 나왔죠. 근데 다섯째 인부터는 말이 안 나옵니다. 다섯째 인들이 떼실 때는, 자 읽어봅니다. 9절 다시 읽습니다. 9절 생각을 가지고 오세요. 이리 9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다섯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랬습니다. 다섯째 인을 예수님이 떼시는데 내가 보니, 여기서 내가 누구다? 사도 요한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한 영혼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하는 영혼들, 저들의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순교자들, 그 순교자들이 어디 아래에 있다? 제단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뭐 몇 번째 인을 뗐는데? 다섯 번째 인을 뗐는데 제단 아래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복음 증거다가 순교한 그런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 서 있다. 그 광경을 봤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10절.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면서 그냥 글자만 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된 진리의 해석을 주시지요?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은 순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엄청 많고 각 나라마다 많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순교를 하여 정말로 그래서 교회를 핏값 주고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핏값 주고 샀지만 저기 용인의 한국 순교자 기념관 가면은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돌 위에.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됐거든요. 근데 그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서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쉽게 말하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거룩하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피도 좀 신원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핏값을 언제 돌려줄 겁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억울한 순교자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순교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언제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하여 주실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지금 참아야 됩니까? 라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째 인을 뗄 때? 5째 인을 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죠? 순교자들, 그 순교자들 너무 억울하잖아. 그 순교자들이 그 핏값을 받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순교자의 핏값을 헛되이 하지 않고 그 피를 심판 가운데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신원하여 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순교자들의 호소를 들으신 우리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뭐를 주냐? 그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준다. 흰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는 희잖아요. 그러니까 성결의 옷이에요. 거룩한 옷이고요. 이 거룩한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예복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 청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누구든지 오라. 목마른 자들은 값없이 와서 젖을 사 먹고 포도주를 사 먹어라. 누구든지 와서 이 은혜를 다 받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주님의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누구든지 와서 그 피를 마시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고 생명을 가져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쫙 펼쳐줬는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 예복을 입은 자는 소수예요. 소수. 그들이 흰옷을 입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대주제가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언제까지? 심판을 할 건데 무슨 수가 차야 된다?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네들처럼 죽임을 받아서 그 수가 차야 된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피가, 다시 말하면 그 수가 차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교자의 수가 차면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의 모든 핏값을 신원하여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흰 두루마기는 순교자들의 위로의 옷입니다. 위로의 옷.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의 옷을 입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에도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 그 환난을 통과하여 수많은 순교자들의 수가 차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이 누구의 칼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재림 예수님의 검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순교하는 믿음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믿음 정말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이렇게 금요일 날 와서 순교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이 순교의 믿음입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순교하는 믿음으로 나옵니다. 주님 앞에 순교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교하는 믿음으로 예물도 드립니다. 순교자의 믿음, 그 순교자의 믿음에서 우리 모두가 다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순교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순교의 믿음. 하나님의 자녀는요, 신앙생활을 그냥 어물쩡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가 함께 나를 살릴 것이다라고 믿는 게 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나 자신이 서슬퍼렇게 살아있으면 안 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예수 안에서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예수님이 살아요. 내가 살면 예수님이 죽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모두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쫓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쉬어야 되느냐? 아직 잠시 동안 쉬라. 아직 잠시 동안이란 말은 부활과 휴거가 있는 재림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때까지 순교의 역사가 계속될 거예요. 순교의 역사. 지금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막 마음대로 찬양하고 막 자유스럽게 기도하고 복음도 전하고 막 그러지만은 저 윗지방 북한 가고 중국 가고 또 조금만 가서 중동 지방의 그 이슬람 그 믿는 사람들의 국가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순교하잖아요. 우리 순교하러 갈까요? 아니래. 그러니까 순교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교를 위해서 갈 수 있는 믿음에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그 순교자가 천국의 제 보좌 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좌 바로 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순교자들이 예수님의 보좌 그 바로 앞에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광을 그들이 받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주기철 목사님 또 정말로 사랑의 원자탄인 손양호 목사님 그런 순교자 목사님들이 정말로 귀하잖아요. 그 목사님들은 제단 바로 앞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언제 그 피를 다 돌려받습니까? 피값을? 충만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 우리 순교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가보셨습니까? 정말로 그들은 조선 땅을 위해서 그들에게 조선 땅에 있는 영혼들, 정말로 생전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정말로 촌스러운 이 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전염병을 얻어가지고 30도 안 된 나이에 죽기도 하고 그 부인도 죽고 자녀도 죽는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부터 편하게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편하게. 얼마나 더 편하려고 합니까? 얼마나 더 편의주의로 살라고 합니까? 신앙을.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안 드려. 수요 예배도 안 드려. 금요 예배도 안 드려. 새벽 예배도 안 드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로 많잖아요. 저부터 그래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엄한 데가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역은 하는데 진정한 예배자를 찾기 어려운 이 시대잖아요. 점점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 지탄받고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가기만 하면은 사람들의 멸시의 대상이 돼요. 지금도 오남리의 요양원에 막 터져가요. 지금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자꾸 몸부림치는데 모이려고 하는데 모이지 말해.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지 말해.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큰 소리로 찬양하지 말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신앙을 견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귀 역사가 심하면 이르게 됐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근신하여 깨어서 마지막 때에 정말로 순교자의 믿음으로까지 갈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시작. 경건의 훈련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가치가 있고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배분에게 성도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며 기뻐하십니다. 시작. 왜 허공에다가 얘기를 하고 그래요? 좌우 옆에 분하고 앞뒤 분하고 해야지. 다시 합니다. 성도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교하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예? 적금 들 돈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믿음. 예? 아니, 돈이 잘 벌린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건 정말로 피 같은 돈이거든요. 내 피와 땀과 눈물 있는 거. 그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그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일하면서 힘듭니까? 돈 벌냐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면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순교하는 믿음이에요. 순교하는 믿음. 세상 사람들은 그거 다 적금 넣어요. 적금 넣어.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 잘 하면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거 지금? 라고 하는 잘못된 거짓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순교의 예물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의 그 신앙,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물질과 같이 가는 거예요. 예물과 같이 가고 우리의 몸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몸이 안 온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와야 돼요. 아멘. 물질이 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물질이 와야 되고 몸이 와야 돼요. 내 생각이 와야 됩니다. 내 열정이 와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순교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물 드리고 믿음으로 자기의 몸을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순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작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그 상급의 약속을 받는 길이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똑바로 믿고 믿음 가운데서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에게 힘두루마기를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기다림은 우리 주님이 역사의 줄을 잡고 계시고 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로 인을 떼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난 우리 소망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2절로 갑니다. 12절을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13절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질 것이며 이 여섯째 인을 딱 떼니까 큰 지진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지금도 지진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진. 큰 지진이 일어난대요. 여섯째 인을. 또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진 해가 어두워진다.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인을 떼면 달이 피같이 된대요. 피같이. 무섭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같이 흔들려서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진 하늘의 별이 막 떨어진다고. 이게 뭡니까? 다 천체계의 이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또 해, 별, 달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죠? 믿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중력도 그렇고 자기장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지구의 중력이 지금보다 더 세게 되면 우리는 압력이 터져 죽고 뭐 또 그냥 힘을 중력을 좀 놓으면 우리는 다 뜹니다. 하늘의 해가 검어지지 않고 하늘의 해가 붉어지고 노을을 아름답게 빨간 걸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해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이 돕니까? 지구가 돕니까? 지구가 돌잖아요. 지구가. 하나님이 지구를 돌게 해주셨기 때문에 달이 생기고 뭐 밤이 생기고 낮이 생기고 그것이 일월 성신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자연계시. 뭐라고 한다고요? 자연계시. 일반계시, 자연계시, 보편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에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게 일반계시거든요. 특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이해가 되시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가 다시 말하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질서가 무질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카오스로 다시 혼란으로 된다는 거예요. 다시 흑암이 되고 다시 흑암이 기품이 있고 땅이 혼돈한 카오스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섯째 인을 떼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하늘의 별들이 떨어집니까? 하나님이 지구가 엄청나게 조그만 별이에요. 옛날에 우리 내적 치유 세미나 들을 때 봤잖아요. 그죠? 태양계 정말로 작잖아요. 태양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은하계.
예, 별들도 다 죽은 거라고 옛날 거라고 그러고 그죠? 그 조그만 그거에다가 예? 별들이 와가지고 한 번만 부딪히면 끝장나는데 하나님이 다 비껴나가게 하거든요. 근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아이, 내 시대는 안 오겠지 뭐. 아니 뉴스를 보세요. 지구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쓰레기 가득 차지요. 어떻게 처리를 할 데가 없다고 그러죠. 점점 배달 음식 먹으면서 플라스틱은 많아지지요. 먹을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돼지 묻지요. 오리 묻지요. 미친 소 묻지요. 땅에다가 침출소 데려가가지고 그 물 먹고 다시 살아가는. 암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사람들의 욕심이 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점점 개발을 하면서 이 지구를 몸살을 앓게 만드는 거예요. 차 2대 3대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이산화탄소 뿍뿍 패고 말이죠. 우리 다 마스크 써야 되잖아요. 지금 마스크 쓰는 게 일상이 됐잖아요. 이게 저주가 아니면 뭡니까? 이게 마지막 때가 아니면 뭐냐고요.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깨닫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마스크 쓰나 보다, 코로나 전염병이 도나 보다, 어떡하냐. 그렇지만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말세네 말세. 마지막 때에 가까워.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네. 영적으로 깨어나는 자가 돼야죠. 할렐루야.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되어져가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잘 지키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정말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천체계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요. 땅의 대변동의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이렇게 기상변화가 막 일어난다. 15절입니다. 자, 그럼 대통령들, 임금들, 이 사람들 어떻게 됐느냐? 15절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 틈에 숨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벙커 만드는데요. 벙커. 어떤 사람은 바위 틈에 들어가 숨기도 하고. 왜? 그만큼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 자연세계에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지금의 이 지구도 너무나도 천체계 이상이 있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 미안하지만 좀 좋은 소망을 줘야 되지만 사실 점점 지구가 몸살을 앓게 된다. 기상이 이변이 된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천체계 이상이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그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16절 시작.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해도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그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기상이변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의 욕심이 정말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지구를 너무나도 몸살을 앓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구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멘. 쓰레기 줄이기 운동 해야 돼요.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을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이 귀한 지구와 정말로 이 아름다운 세계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청지기의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하고 정말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자, 아멘입니까? 그 시기는 다가오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대비하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믿음 안에서 지구를 사랑하는 그런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리폼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지구를 리폼하자. 시작. 지구를 리폼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요, 모든 것에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더불어서 같이 다음 세대에게 좋은 건 물려줘야 되고, 좋은 공기 물려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숲 물려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천체계 이상 기변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가 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잘 받아 감당해서 에너지도 줄이고, 저부터 여러분에게 자, 에너지를 아낍시다. 시작. 전기 에너지 아끼고, 자동차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고, 아멘 안 하네.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고, 아멘. 쓰레기 줄여서 여러분 정말로 페트병, 플라스틱 이런 것도 줄이고, 컵 재사용 많이 하고,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그 진노의 큰 날이 앞에 오게 되는데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그래서 재림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무섭고 정말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절대로 은혜가 없어요. 요만한 은혜도 없습니다. 그때는 심판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대예요. 지금의 은혜가 지금 제가 보면은, 기도하면서 보면은 은혜가 떨어져 가고 있어요. 어디 가서 이 꼴을 먹을까? 어디 가서 생명의 강수를, 성령의 강수를 마실까? 사람들이 그렇게 구해도 정말로 얻을 데가 없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데, 우리 소망교회는 생명의 성령의 강수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푸른 초장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서 정말로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됩시다. 또 우리 그런 민족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꼭 일어날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